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는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나 표현을 상당한 부분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 의식, 종교 의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교회 의식을 주관하는 집례자이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말씀 강론하는 시간도 예전에는 없었고, 성경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다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통적인 의식들이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어버리므로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소위 솔라 스크립처,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의 핵심, 캐리그마라 그러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초대교회의 관습이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도 예전의 제단 형태의 그런 모습보다는 심플한 강단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에는 지나치게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표현하고 신앙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의식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이제 개신교회들도 의식적인 부분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는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모두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들이다. 한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읽었으면 했는데 일단 베드로전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만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요약하면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역할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다.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근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며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처럼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할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같다고 하다가 다시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적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모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십시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도를 남기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성장시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구원시키며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